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나서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따집니다. 목사님,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거 아닌데 왜 나를 죄인 취급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여기도 계셨네요. 여기도 억울합니다.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 자, 아담의 범죄에 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동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도 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오늘 제22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하였으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다. 이 대표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잠도 좀 쫓을 겸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통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 아담. 자, 성경은 아담을 단순히 옛날에 살았던 한 남자로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면서 인류의 머리이면서 인류의 대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축구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또 하니까 열심히 응원해야죠. 언제 하는 거지? 세 번째 경기가? 그날 꼭 이겨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손흥민 나오고 뭐 이강인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그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성이 최고 믿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이재성이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판에 체코인가 거기 역전승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이겼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축구했어? 안 했잖아요. 거기 가서 필드에서 같이 경기를 뛰었습니까? 여러분이 골인 거였어요? 여러분이 선수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래. 또 요번에 진짜 플레이는 잘했어요. 제가 좀 축구를 좀 알지 않습니까? 축구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잘했어. 근데
이제 골키퍼하고 수비수하고 충돌 나는 것 때문에 아깝게 우리가 진 거지, 사실은 경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 지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졌어요. 그래.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소풍 가는 것 때문에 타요를 끌고 이제 노래방 기계 때문에 또 같이 갔더니 그 사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더만. 그래서 또 막 이딴만한 텔레비를 막 설치해 주고, 거기에 이제 고치러 온 사람들을 막 보라고 하고, 막 음료수도 주고, 자기네들은 또 맥주도 마셔가면서 응원을 했는데 졌어. 그랬더니 나중에 차를 찾으러 갔더니 우리나라 져서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도 속상하다고 그랬지 그냥. 자,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졌다 그래. 우리가. 아니, 내가 축구장에 나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게.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를 뭐 했다? 대표하고 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한 것은 바로 온 인류가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반문 안 하시겠죠? 여기 6년가요? 8년 하셔서 8년 반문 안 하시겠죠? 그래도 안 풀렸어요? 그럼 내가 또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럴까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지금 우리 부산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주로 어디에서 오죠? 낙동강에서 정조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낙동강 쉽게 말하면 정수에서 올 때 그 물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물론 뭐 가정에서 또 정수기를 쓰지만, 자, 예를 들어 오염된 물을 우리가 깨끗한 컵으로 마셔요. 그럼 우리는 오염된 물을 마십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십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죠. 정수장에서부터 오염이 돼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 컵이 깨끗해도 내가 마실 때 오염된 물을 마셔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셔요?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타락의 그 오염,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됐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8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대입니다. 반대.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반대.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반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죄값을 치렀어요? 다른 한 사람, 다른 아담.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다른 아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질 때 우리가 동참했습니까?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반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그게 없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 졌어요? 내가 죄값을 치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직접 이룬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타락하게 됐다면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다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요, 원죄. 그래서 우리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타락했지만 그건 한 사람의 타락, 한 부부의 타락이 아니라 온 인류의 타락이고 범죄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생물학적 탄생, 생물학적 출생, 이것을 거친 사람들은 다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엘리미가 이제 왔더만, 엘리미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또 애지중지 키우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랄 때 부모님이 야, 친구가 까불면 밀어버려, 친구가 까불면 깨물어버려, 꼬집어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도둑놈도 자식한테 도둑질 하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죽어도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선교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도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야, 거짓말해, 거짓말.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도 희한하게 잘해, 애들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무엇으로 그걸 설명할 거냐고요? 바로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이 생물학적 출생,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성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도 말해요. 또 시편 기자는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태어난 환경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원죄,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인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래로 흐르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죄와 사망이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린아이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류를 보십시오. 항상 뭐가 그치지 않아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를 보십시오. 가정마다요, 상처가 있고 또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헤어지고, 그런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도 50%를 넘어갔습니다. 이 쉬운 말로 말하면 10가정이 10쌍이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 중에 5쌍 정도 이상이 이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제 막 이웃과도 막 시기와 비판 속에서 그렇게 관계가, 물론 좋은 이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관계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정말 불의가 많고, 세상이 얼마나 분열하고 서로 싸움질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디까지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세상에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자, 어쨌든 성경은 아담 안에서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시작된 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첫 번째 아담 안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죄에 빠져서 이제는 그냥 무너지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담 안에서 무너진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죄가 깊은 존재인가?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 아닙니다. 다행히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정직하게도 말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더 큰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눈 크게 뜨시고 잠도 쫓을 겸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셨고,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순종했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십자가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도 또 사회에도 교회 안에도 왜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원죄 때문에 그렇다. 한 사람, 비록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전 온 인류의 죄와 타락이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첫 번째 아담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지막 아담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돼. 우리 자신들한테, 나는 지금 첫 번째 아담 속에 자꾸만 거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